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마태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리일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믿는 자가 되었고, 나의 동족들 유대인들도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일단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은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것을 밝혀야 돼요. 그가 유대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집에서 영원한 왕권이 나오게 하겠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한 거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게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데 일단은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리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유다에게서는 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이 관계가 있었어요. 다말은 며느리거든요.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였는데 첫 번째 아들이 죽으니까 유대인의 법상 두 번째 아들로 이 여자가 넘어가죠. 근데 두 번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도 죽을까봐 너 친정가 있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아들이 다 컸는데도 다말이 결혼을 이게 못하게 하니까 유다가 이게 막은 거죠. 죽을까봐. 그때 유다가 다말 집에 근처에 왔었는데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만나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낳은 게 베레스와 세라였거든요. 쌍둥이를 낳게 되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자들의 이름이 좀 유대인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사실은 여자들이에요. 다말이라든지 유다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좀 족보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라합도 그렇죠. 기생 라합도 그렇고. 근데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는 룻,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모압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룻이 그 이스라엘까지 왔고 그리고 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숨기고 싶은 그 과거가 우리아의 아내거든요. 열왕기 상에서도 나오는데요. 다윗이 다 잘했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 외에는 다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집을 이렇게 생각해 줬다. 그래서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를 떼서 그걸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그 북이스라엘로 다 넘겨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남겨준 거거든요. 다윗이 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취한 거 외에는 다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굳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솔로몬이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그 이 왕들이 괜찮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도 그렇지만 뭐 여기 그 라합 기생이었고 그 다음에 그 룻은 모압 여자였고 그 다음에 다말은 며느리였고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따져도 솔로몬이 막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막 우상들을 만들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르호보암도 잘하지 못했어요. 아비야는 이름 자체가 나의 아버지는 바다다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혼돈스럽다 그렇게도 보거든요. 고작 한 3년 정도 그 다스리고 나서 그리고 죽고 아사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못하고 다 마찬가지들이에요. 괜찮은 왕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아 주시면서 이 족보가 이어지게 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 동족 그 유대인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혈통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족보도 이상하게 꼬여 있고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여자도, 모압 여자도 들어와 있고, 기생 라합도 있고, 그리고 우리아 안에 바세바도 여기 나오고 있고, 왕들도 제대로 된 거 하나 없고, 여자들도 제대로 된 사람 없고, 남자들도 제대로 된 사람 하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 그것을 계속해서 견디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루신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성령으로 잉태하기 때문에 이 시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바벨론으로 이관 후에도 여러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쨌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고,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았던 거,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아론이 기름 부음 받죠. 모세가 기름 부음을 주는데, 어쨌든 그 세 가지로만 기름을 받는 그 그리스도란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되면은, 그를 죽이면은 큰일 나요. 아무나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내가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그를 치시면 쳤지 나는 건드릴 수 없다 하면서 그냥 계속 도망 다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너네가 그렇게 그 기다렸던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게 바로 너네가 죽인 거다 그랬을 때 막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그랬더니,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3천 명 5천 명이 막 회개하면서 돌아오는데, 그리스도는 어쨌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주권적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면서, 그리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어쨌든 그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래서 그 셈에 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해봤더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연례되고,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고, 바벨론에 이거한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딱딱딱 떨어지네. 그래서 이것을 쓴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직 약혼 상태인 것 같은데, 근데 동거하기 전인데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겁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것을, 이 여자 나랑 아직 안 잤는데 근데 임신했다, 그러면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을 한 상태여도 결혼하고 거의 같은 취급을 하기 때문에 바람을 핀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죽일지라 돼 있어요. 모세오경에는요. 근데 그 죽이기를 원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혈통 같은 거 다 사실은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왜 이것이 굳이 나와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집에서 영원한 왕권이 나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려와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구약에서 사실은 이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은 예수아거든요. 근데 히브리 발음으로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게 좀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주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따라서 행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그 계획 아래 같이 있는 거니까 너무나도 복된 거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거고, 그것을 어기고 막 반대로 가려고 하면은 저항과 저주랑 뭐 그 사망만 있을 뿐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뭐 이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자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다 본 자들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서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고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나음에 예수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자, 다음에